1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리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은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와의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싸움의 그 현장이고요.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그리고 큰 비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은 여러분 보십시오. 자, 16장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절에 보면요. 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그런데 이 죄의 시작이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동안 지금 이제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이 신앙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시작하게 되어져요. 결국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절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는 죄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정말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죄와 불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의 저 페니키아 지역의 해양 그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그 지역의 그 왕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이 만나서 아주 죄의 절정, 죄의 끝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뜬금없이 이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장 34절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시대에 바로 이 아합이 왕이 되었을 그때에 그가 통치하는 그때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터를 닦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요.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이 죽게 돼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뭐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아합과
이세벨로 시작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자녀를 그 우상에게 바치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그 제사의 행위가 이때 있었다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맏아들을 그리고 수급을 죽게 하고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 6장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한 그런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기초를 놓고 그리고 다시 성문을 쌓을 때 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은 BC 1400년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합 왕 때 있었던 얘기는 BC 850여 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50년, 한 650년 이후에 있는 일이 여호수아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곧 우리가 오늘 갈멜산의 영적 전투로 보게 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예표로 지금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여기에 기록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표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들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가 아합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비의 신이에요. 비를 주어서 아주 풍요로운 풍성한 이 추수를 얻게 하는 그걸 주관하는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게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죠? 비를 주관하고 이 땅에 생명을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지금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그러면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에게 선포한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건가요? 아니면 달라질 건가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진리를 위해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토요일에 제가 반월당에 나갔었잖아요. 거기서 과연 예배가 될까? 기도가 될까? 찬양이 될까? 저는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성전인 것을,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거,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찬양이라는 걸 정말 너무너무 경험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감동을 주시고, 정말 거기 4,500명이 모여서
질서 정연하게. 뭐 교통? 뭐 경찰들이 뭐라 할 것도 없어요. 비도 와요. 그래도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이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국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거기서 누가 뭐 그런 동성애자면 미워하고 막 혐오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참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세상이 진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말씀을 부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이시고 절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임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옆에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뭐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갔는데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떡으로 먹을 것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옮겨요? 사르밧 그 지역의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다른 곳은 다 굶어 죽는데 그곳에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거기에 진정한 이 생명의 보호자,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그 통의 가루가 그 양식이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18장 1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순종하여서 아합에로 가는 것이죠. 자, 16절을 보십시오. 오바댜가 가서, 오바댜는 이때 정말 경건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로 이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좋은 종의 모습이죠. 아합을 만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 잘 만났다 이놈 하고 지금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18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동성애는 죄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영혼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 죄악의 행위,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진리로도 창조의 질서로도 맞지 않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잘못 말했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합에 의해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 자, 오늘 보면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세벨의 선지자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지금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그걸로 나오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이 갈멜산이 여러분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페니키아, 그 해변 지역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 요충지고, 그 다음에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지역이며 동시에 이 페니키아 바알 우상 숭배의 아주 신성한 거처, 신성한 그런 영험한 산으로 여겨지던 바로 그곳이 이 갈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 시온산으로 다 모으십시오. 예?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합이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들의 적진 한복판으로 지금 적들을 모으고 엘리야가 혈혈단신 갈멜산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러니 아합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우상들의 본거지로 엘리야가 오겠다고 그러고, 거기 85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엘리야는. 그러니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바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모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혈단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을 하세요. 잘 듣고 대답하세요. 자, 22절에도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몇 대 몇의 영적 싸움을 싸웠을까요? 퀴즈 프로그램 보면 1대 100 있잖아요, 그죠? 맞히면 계속 나가고 떨어진 사람들 막 떨어지고. 자,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는 몇 대 몇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450대 1. 여기 함정이 있어요. 450대 1인데 여기 엘리야 말고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뭐죠? 450대 2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혼자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이 450대 2가 아니라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1000대 450이 될 수도 있고 10,000대 450이 될 수 있는 이 능력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응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자, 몇 대 몇의 싸움일까요? (1대 2) 그렇죠. 1은 누구고? 골리앗이고 2는 다윗과 하나님. 그러니 이 싸움이 골리앗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자, 여기 숫자 0이 있어요. 0, 숫자 0 플러스 하나님은 뭘까요? 숫자 0 플러스 하나님은 이걸 무한대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능력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을 더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뺐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0이 되는 거예요. 아주 수학을 잘하시네요. 저는 수학을 빵점 맞을 때도 있어서 수학을 잘 못했어요. 기억하세요. 지금 엘리야 싸움은 450대 1이 싸움이 아니라 450대 2,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 싸운다면 여러분 무한한 정말 그 능력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이 영적인 여러분 수학의 법칙,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이 모든 영적 전쟁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이제 송아리 2마리를 가져다 놓고 이제 한 마리씩 그래서 먼저 이 바알 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맡기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뭐죠? 한 가지는 하지 말라 그래요. 한 가지는 하지 말라 그러죠. 뭘 하지 말라고? 제물 위에 불을 놓지 말아라. 불을 놓지 말아라. 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줘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하는 뭐가 돼야 된다? 불이 되지 말고 불 쏘시개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엘리야와의 이 바알간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송아지를 잡아놓고 막 낮까지 막 춤을 추며 응답해달라고 뭐 하니까 이제 정오가 지나니까 더 막 미친 듯이 그렇게 창과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내면서 정말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알은,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자, 18장 30절이죠.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뭐죠?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할렐루야. 이걸 다시 세우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여기서 제단을 수축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 라파예요. 라파는 뭐죠? 뜻이 치료하다, 치료하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이 악한 질병, 이 우상숭배의 질병, 불신앙의 질병, 이 악한 영적인 질병들을 여러분 다시 치유해야 한다는 거죠. 자, 32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의지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알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바알이요, 뭐 아세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응답도 못해요. 자는지 주무시는지 외출하는지 어디 갔는지.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33절 34절에 보고 35절에 보면 그 다음에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해요. 희한한 행동을 하죠. 엘리야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제단 위에다가 뭐를 붓습니까? 물을 붓어요. 자,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자, 제단에다 물을 부으면 아주 흥건하게 붓잖아요. 3번씩이나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물은 어디서 떠와요? 갈멜산 꼭대기엔 물이 없어요. 어디예요?
이제 여러분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손 시내라고 있어요. 그 산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 물을 수거하고 애써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지금 여기 제단 위에다가 번제물 위에 나무 위에 3번씩이나 부으니까 제단으로 두루루고 도랑해도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물을 붓는 행동을 했을까요? 누구를?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나와 있죠.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앞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기도의 대상이 바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위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8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다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만큼, 믿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내게 응답. 춤을 추고 날뛰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38절 보세요. 이에 불이 내렸어요. 근데 이 불은 뭐라고 지금 누구의 불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 이 불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불이 어디로부터 왔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에요. 이게 인간의 불이 아니에요. 인간이 뭘 만들어서 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 하나님이 주인이신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40절에 기손 시내가 나오죠. 그 시내에
이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할매산의 영적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장 1절에 하나님이 뭐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죠?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비를 내리시기 전에, 은혜와 축복의 비를 내리시기 전에 성령의 불을 내려서,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다 불사르시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큰 빗소리를 듣고 올라가죠, 아합이.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특별히 아합은, 엘리야는 땅을 꿇어 엎드려서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죠? 그렇게 이게 뭐예요?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김태선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자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잖아요. 안 돼요. 여기 못 넣어요. 무릎 꿇고 더 못 넣어요. 이거는 정말 그 옛날에 통아저씨 있잖아요. 통아저씨 아십니까? 그분 정도 돼야 뭐 이렇게 몸을 꽈가지고 하지, 이게 일반인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은 돼요. 꼬맹이들은 돼요. 그때부터 기도를, 간절한 그 기도. 그리고요, 바닷속을 보면서 7번까지 가래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뭐요? 응답하실 때까지. 비를 주실 때까지. 이게 간절함이고 열정이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이 속에서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서 큰 비의 역사를 보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길어요. 기도는 길어요. 기도 언제 응답될지 몰라요.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 할렐루야.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려지고요. 여러분 그 큰 비와 함께 46절에 엘리야에게 임한 게 뭐죠? 그 큰 비와 함께 엘리야에게 임한 게 뭐예요? 46절. 제 성경에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46절에 엘리야에게 뭐가 임했어요? 큰 비도 왔는데 뭐도 임했어? 여호와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진리를 위해 서십시오. 진리를 위해 싸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불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큰 비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시는, 마차보다 더 빨리, 말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